할렐루야. 마스크 벗었습니다. 안 벗는다고 제가 막 뻗대다가 항의 들어오면 다시 쓸 겁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뭘 이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양복 입었습니다. 살 빠진 거죠. 똑같은 시기에 맞춘 양복인데 그렇죠. 10년 넘은 것 같은데 여하튼 살찌면은 못 입고 살 빠지면 어느 순간 걸치고 나오고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소식 복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마 예배 끝나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10년간 외출하셨던 가족분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서요. 제가 쑥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뭐 녹화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쳐다보시는데 되게 이렇게 한 면에선 낯설고, 한 면에서 익숙하고, 잘해야 되는데, 이런 요상야릇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가는 그 길임을 저는 또 한 번 확신합니다. 참 그때는 어떤 길이 또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결국은 그의 뜻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요 각자가 각자의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서로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주 안에서 어떻게 조화되고 이뤄가냐가 결국 우리가 마주돼야 될 그 사실일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저희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같이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강이 아니죠. 호수죠.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가시다가 폭풍을 만나셨을 때 그 호수를 잠잠케 하시는, 잠잠하여 명령하시는 그 이야기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전주에 우리가 겨자씨 비유와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 이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으나 그게 그렇게 어느 순간 보면은 커 있고 곳곳에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겨자씨는 특별히 농사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 뿌려진 것이지만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 것이지만 세상은 반기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작은 새들에게 어떻게 보면 쉴 곳을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그 뿌려진 씨가 땅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키우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하여,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사역에 대하여 반대하는 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다. 바알세불의 일이다. 이렇게 그를 반대하고 모함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 잠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또한 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납득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세상의 눈을 염려하여 그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들도 같이 곁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또는 우리말로 하면 영안이 열린 자, 진짜 복받은 자에게는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눈이 닫힌 자, 귀가 닫힌 자에게 그것은 사단의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자라나는 씨 비유나, 그렇게 스스로 자라나는 씨 비유나, 겨자씨 비유나, 거기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음 5장 1절에 보면은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광인을, 군대 귀신 들린 광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해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쭉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그냥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어디죠? 거라사죠. 예. 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저쪽으로 건너가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은 이런 말씀도 가능합니다. 뭐 풍요적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말 하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예.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새롭게 태어난다. 예. 건너편으로 가자 그럴 때 이런 비유, 이 말씀을 그렇게 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우리는 언제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의 길로, 그의 품으로, 그 안으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끌림에 발맞춰서 걸어갈 수 있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교회력 본문 가운데, 교회력 본문 가운데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이 사무엘상 17장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거. 그거죠. 약자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 얘기하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키우실 때 약자에게도 희망이 있으니까 너는 약자로 자라나라 이렇게 키우세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나요? 네. 네. 세상은 약자가 되어받는 세상이야. 너는 세상에서 약자가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반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이야기예요. 예. 강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약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약자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냥 밖에서 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왜 열광하죠? 예배적이니까요. 전쟁을 할 때, 전투를 할 때도요, 기책으로 이기는 거는 예배적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가장 뛰어난 장군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잘 준비해서 미리 이길 준비를 하고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예. 불리한 상황에서 계책을, 기책을, 지혜를 쥐어 짜가지고 운이 따라줘서 이기는 거는 예배적이니까 기억되고 기록됩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것 또한 그런 의미가 다분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약자를 도우신다.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신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어찌 보면 편애하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강조되고 먼저 기억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자를 도우신다가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리의 방법으로 골리앗처럼 되려는 것을 멈추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거 명확하죠? 네. 골리앗은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 얘기 나오면은 17장에 우리는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텍스트를 기준으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러면은 저희는 6큐빗 몇 인치죠? 6큐빗? 그러니까 거의 지금의 미터법으로 하면은 2m 90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라틴어 성경, 불가타역이나 70인역, 헬라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미터법으로 계산하면은 2m 3cm 정도 됩니다. 2m 13cm 정도. 좀 납득이 가죠. 네. 그래서 2m 90이 참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재밌는 해석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제가 본 것 중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는 2m 90짜리는 2m 90짜리라 그러면 안 되죠. 2m 90인분은 거인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추측하기에 말단 비대증에 걸릴 수가 있대요. 저도 그냥 본 겁니다. 말단 비대증은 이렇게 손발 큰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동작이 느리고 눈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골리앗 생각할 때 이렇게 그냥 뭐 등치가 크고 힘이 좋고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은 키가 크지만 거인병에 걸려서 동작이 느리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설명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만나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요. 만나를 무슨 새벽 이슬이니 뭐 찐득이의 이슬이니 그런 걸로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출애굽의 10가지 기적에 대해서 그 합리적인 그 인식이 안 되니까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뭐라 그러죠? 이집트의 신들에 빗대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되게 현학적이고 되게 멋진 것 같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는 내가 이 그대로 믿을 수 없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근거가 필요하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면에서는요. 오늘 예수께서 흔들리는 호수를, 폭풍우 치는 호수를 보고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세기, 20세기 이렇게 근대 합리주의가 이뤄지고 유명한 데이비드 휴메에 의해서 그렇게 기적은 부정되고 과학적인 세상의 그 체계에서 기적은 얘기할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뺍니다. 그게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계 내에서도 어떤 해석까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명령하신 게 아니라 기다려라!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합리적이죠? 이해 가죠? 그거 말씀하실 때 거기 듣던 그때 그분들은 아멘! 그러셨을걸요. 잠잠하라!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건 그 얘기가 아니죠. 제가 오늘 제목을 적을 때 그가 누구 얘기죠? 지금 마가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 자연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 또한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 간구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자연이 멈추고 이 얘기가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적었고 본문 또한 첫 번째로는 그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설명, 어떻게 폭풍이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나가 그렇게 매일 멈출 수 있을까? 메추리알은 뭐 자연에 뭐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걸 찾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가 제가 되게 이상한 꼰대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그게 오히려 도움이 더 될 때가 많습니다. 아까 골리앗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골리앗도 그렇게 키 큰 거 이런 거 찾고 다윗은 또 못 찾느냐면요. 이 물맷돌 있죠. 물매 던질 때 이렇게 던져보면은 보통 이게 다 엄청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책에도요. 제가 보는 주석 책에도. 초속 35m 나옵니다. 이 소구경 권총 있죠. 소구경 권총 쏠 때 속도입니다. 총알이 날아갈 때. 권총 맞으면은 사망할 수 있는 것처럼 물맷돌에 돌 맞아도 사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잘 준비해서 잘 던져가지고 거기 잘 던져가지고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잘 준비된 자다.
예. 그리고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가 달려갔다고 나옵니다. 예. 골리앗은 느긋하게 이렇게만 걸어 나오는데 성경 본문에 골리앗은 걸었다고 나오거든요. 다윗이 막 달려가서 확 던져가지고 딱 머리에 맞고 엎어졌다고 나오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준비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다는 거거든요. 신학을 배우지 않으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본문을 읽으시면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와 함께 싸운 거구나. 그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예. 골리앗,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골리앗이 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예.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에 어찌 보면,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로 우리를 초대한 그런 복된 백성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확신으로 그를 향해 삶의 방향을 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적으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시켜 주신다고요. 예. 그가 함께 우리와 있어서 그걸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 물론 성경 본문에 그가 비껴갈 길을 마련해 주신다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강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폭풍이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없을 수 없기에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볼 때 왜 괴롭죠? 욥기는 답을 얻지 못하거든요. 욥은. 네. 욥은 자기 딴에는 그리고 실제로 본문에도 그렇지만 욥은 잘 살았죠. 선하게 살았죠. 하나님 앞에 진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욥기의 시작도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걸로 시작하시죠.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예. 사단에게 자랑하죠. 예. 너 어디 가서 욥 같은 사람 본 적 있냐? 예. 내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지만 그런 그 배경 상황을 고난당하는 욥은 그 상황을 끝까지 모르죠. 네. 그래서 그가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것도 고난이 나를 단련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결국엔 내 떳떳함을 알게 나타낼 것이다. 그런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던 욥이 마지막 깨지는 게 하나님을 만나고죠.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아무리 보셔도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깨졌을까 모릅니다. 예.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선후관계가. 그냥 만나서 하나님이 나는 창조주다 그랬더니 깨져버립니다. 예. 너의 죄가 어떻고 네가 이렇게 했고 이래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 표현, 제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창조한 자고 내 앞에서 막 이러면서 욥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딴 얘기 같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가족이 다 죽고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내가 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 그러시냐고요? 나는 하나님이시래요. 거기에 깨졌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그는 누구시기에? 그가 누구시기에? 마가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그는 기적을 주시는 분이고 그는 뭐 하시는 분이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메시아시다. 그래서
또 우리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면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대화할 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를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이 문맥의 뉘앙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의 똑같은 평행 본문을 보시면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에는 바요나 시모나 너를 이렇게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면요, 우리가 딱 비교해보고 생각해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기적을 통해서 알아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또한 한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마가복음에서는 기적과 십자가의 순환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기적에 대해 가장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은 짧지만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그 십자가가 이렇게 항상 양립하지만 그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에 있어서 마태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을 계시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를 강조하지만, 마가는 은연중에 그의 사역을, 그의 삶을, 그의 기적을, 그의 이적을 강조합니다. 예.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그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적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이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를 알고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만을 통해서 그를 만나야 돼? 잘못된 것입니다. 기적만을 통해서 그를 만나야 돼?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느 하나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도 만나주시고, 예. 삶의 기적을 통해서도, 인도하심을 통하여서도 만나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폭풍의 이야기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폭풍을 잘 견디고 있으면 그가 구해주실 거다? 아니죠. 예. 아까 말씀드렸죠. 잠잠해라. 폭풍이 지나갈 것이다. 이 얘기 아니죠.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기다리면 폭풍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가 훨씬 더 은혜스럽죠. 예,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툭 폭풍이 끝나버리죠.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막 믿음으로 버티고 이런 것도 없죠. 예. 이런 게 최고인데요. 예. 히브리서의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통과하라고 얘기하죠. 예.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예. 히브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 입장이 그것입니다. 박해 가운데, 그렇게 탄압 가운데 너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너희가 그렇게 쭉 가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폭풍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과장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면 기적은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참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 또 다른 성경 버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 지금 이 버전에서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시니 폭풍이 자연히 멈춘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열왕기상이 이렇게, 열왕기 한가요? 예. 태양이 가다 뒤로 가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구과학 전공하지 않았지만 태양이 가다 뒤로 가면 우주가 망합니다. 창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창조를 믿고 안 믿고의 차원이 아니라 태양이 뒤로 가면 그 순간 아마겟돈입니다. 자전과 공전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만나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인 겁니다. 뭔가 착각했거나, 뭔가 문학적 표현이거나, 문학적 표현은 제가 문자 쓴 거고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소설 쓴 거거나,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소설 쓴 거니까 잘 알아서 걸러들여야 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거나, 제가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으로, 그를 창조주로 우리가 믿고 안다면 어느 상황이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열릴 수 있죠. 그 차이는 많은 차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적을 인정하는가,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제가 막 사무엘상 이야기와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맥락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첫 번째 잠깐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 관점이지만 다윗은 평소대로 나갔죠. 하나님의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납니다. 특별히 무기 챙기고 특별히 갑옷 챙기고 왕이 주는 거 챙겨가지고 자 이제 싸울 준비 됐다. 혼자 싸우세요입니다. 그는 평소에 그렇게 목동을 하면서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웠죠. 대단한 거죠. 사자와 곰과 싸운 게. 그리고 우리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그렇게 싸웠고 그 싸운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곰에서도 사자에서도 건져내셨기에 나는 여기서도 건져낼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나는 나간다. 그리고 그냥 평소처럼 나간 거죠. 그것은요, 우리 다르게 또 얘기하면은 그렇게 일상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는 분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우리 전주에 말씀이 뭐였죠? 여기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4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제가 저번 주 설교 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더 받으리라 마가복음만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무서운 자본주의의 윤리. 은혜를 더하는. 우리가 깨어있을수록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삶을 더욱 일치시킬수록 그의 인도하심 또한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신앙에서. 그리고요, 성경을 보실 때, 제가 어느 책에서 봤죠? 유진 피터슨의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신학자와 목사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단지 성경을 지식의 창고로 여긴다면 그것은 수학을 배우는 거와 마찬가지다. 1 더하기 1은 2죠. 이거는 우리가 죽어도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은 성경도 한 번 읽으면 끝이죠. 1 더하기 1을 배우는 거라면.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의 궤적에 따라 다른 의미를,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죠. 1 더하기 1은 10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도 하고 1 더하기 1은 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의 의미도 그렇고 성경의 능력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는 그 마음 가운데 그의 능력이, 그의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자연을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귀신을 쫓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뿌린 것 같지도 않은데 사방에 뿌려져서 그렇게 자라는 나라입니다. 예. 헤아림으로 헤아리는 자에게 더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다윗이 물맷돌 들고 막대기 들고 짝대기 들고 이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던졌던 것처럼 예. 평소의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그 평소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예. 신앙과 생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다 아실 겁니다. 예.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닙니다. 신앙 생활 우리가 엄연히 쓰는 단어입니다. 신앙 생활이라고요. 다윗에게 아마 있었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요. 믿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요. 다윗의 무기는 그겁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 가지고 간 겁니다. 그를 왜 약자라 그래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가지고 부딪힌 겁니다. 예. 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갑옷을 준비하지 않고 칼을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친구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그의 뒤에 두고 나갔습니다. 약자와 강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사무엘상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니까 얼마나 불리한 싸움이에요. 다 이기고 간 거죠. 다윗이 비겁한 사람입니다. 다 설계하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장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참 힘들지만 우리 아이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아는 것이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47절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43장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말씀도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아마 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마지막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랑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 두 마디로 한 줄로 딱 뭐라 그러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요 나는 세상을 창조한 자요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너희를 구하는 자요. 그 누구도 너희를 내게서 빼앗을 수 없었고, 그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욕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고 대문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란 얘기죠. 그렇죠,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우리의 삶의 궤적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위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신 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